네, 매일 성경 그 묵상 그 PPT를 활용했기 때문에 오늘 첫 페이지에 이 썸네일 같은 이 부분은 이제 요 왼쪽에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그리고 이제 영상이 없어서 제 이미지 사진을 넣었는데 좀 보기 싫더라도 양해해 주시면서 요 첫 화면에 이제 이렇게 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 묵상 제가 그 이전에 하던 이제 그 PPT가 아니라 이제 저희 그룹 큐티 나눔을 위한 순장들을 위한 그러한 이제 그룹 큐티 나눔을 위한 그 안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순장님들에게만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지난 수요일 3월 26일 그 본문이 이번에 그 순나눔 교재의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꼭 큐티를 하라고 이제 권면을 해주시고, 그래서 주중에 나눴던 큐티의 내용을 주일날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강하고 예습하면 주일에 훨씬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은 좀 더 예습하게 하고 큐티 하게 하시면 훨씬 더 이제 그 수모임 때 빠르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제 진행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일에는 특별히 이제 기도 제목도 한 달에 한 번 모이니까 기도 제목도 받고 또 게다가 이제 선교 편지도 써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나눔을 잘 지혜롭게 이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그 그룹 큐티 나눔을 이제 잘 안 하게 되죠. 왜냐면 이제 저희 넷째 주, 다섯째 주에 순 모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계획으로는 그 주간에 그 그룹 큐티 나눔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서 교인들이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4월부터 할까 이제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이 순모임 있을 때는 순모임 이후에 이렇게 지금 오픈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순장들이 먼저 하고 나서 하든가 아니면 따로 올리지 않든가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좀 이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번 주일에 진행되는 순모임 나눔의 이 주제는 그 1, 2, 3, 4와 계속된 본문들의 연결선 안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수모임을 할 때 찬양으로 이제 하게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장소도 협소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생략하게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생략해도 좀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제 짧게라도 한두 명이라도 최근의 근황을 나누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순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도움글을 좀 읽으면서 전체 오늘 그 배움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숙지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먼저 이 도입글을 읽거나 아니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읽으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이번 이제 순모임의 교재의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운 자기들의 것이지 죄인들의 것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리 없고 그렇게 하셔도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는 태도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할까요? 이 질문에 그 여지를 남기면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시간상 예습하셨으리라, 그리고 주중에 큐티 하셨으리라, 그렇게 이제 좀 밀어붙여서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1번 큰 질문에 11절에서 24절까지는 다 찾아있지 않겠습니다. 뭐 이제 하시고 싶은 수장님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읽으면 너무 시간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짧게 요약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시 3월 26일 수요일 본문으로 이제
안내를 하시면 거기서 이제 그 작은 타이틀들이 이제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들을 이제 읽어주고 알려만 주어도 이제 다 아시는 말씀들이 많아서 금방 이해가 되죠. 작은 아들의 방탕과 돌이킴,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그 영접, 이것이 바로 11절에서 24절의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의 방탕과 돌이킴이 있었고 거기에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 또 그 받아들임, 영접이 있었다. 잘 아시는 이 말씀인데, 그러면 작은 1번을 한번 읽고 누군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질문을 읽고 답하게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분깃을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탕진했다. 그렇게 이제 답을 하고 나면 이 빨간 글씨의 이 도움글을 이 안내자만 이제 보시게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 순원들은 이러한 이제 가이드 안내지를 이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이것을 읽으셔도 되고 이해하신 것을 정리하여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솔직히 부모님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조금 그렇게 유쾌하고 이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예전에는 특히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미리 말하는 것은 큰 불효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유산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이제 막 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이 전체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설명해 주면, 이것이 아들이 받은 그 유산의 그 재산만의 낭비와 탕진이 아니라, 재산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어버린 그 슬픔이 담긴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보충하여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여 탕진했다라고 답을 이제 누군가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후에 이것은 단지 재산만의 탕진이 아닌 그가 아버지와의 그 관계조차 잃어버린,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탕진해버린 그러한 아픔이 이제 담겨 있다. 그러면서 이제 2번째 질문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2번을 읽고 이제 답을 하게 하는데, 누군가에게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찾아갑니까? 죄를 지은 자신에게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찾아갔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답을 하시는 분들은 다르겠죠. 아무튼 이렇게 허랑방탕하던 둘째 아들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게다가 그가 살던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이 돼지 치는 일을 했지만 너무 배고팠고, 이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참담한 지경이었다. 그리고 게다가 만약 그가 이제 유대인이었다면 이방인 땅에서 유대인이 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고 그 먹이까지 먹으려 했다는 이 사실은 그가 얼마나 막막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리고,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정말 이제 난 아들이 아니지만, 아들의 자격이 없지만 이제 품꾼이라도, 내가 머슴이라도 되어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게 된 것을 이제 보완하여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3번째,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그의 돌아옴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다. 물론 먼 곳에서부터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런지 저런 설명들을 이제 덧붙여서 답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답을 들은 후에 여전히 그 불효하고 배은망덕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가 왔을 때 거두는 그 아버지, 그래서 이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 상징, 이 옷과 반지와 신발을 다시 그에게 이제 입혀줌으로 인하여 아들의 그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준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반성도 그 어떤 회개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어떤 것도 듣지 않으시면서 그 아들에게 꾸중도 다짐도 받지 않으시면 무조건 그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게 하죠.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며 그렇게 품는, 정말 그 잃어버린 자식을 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잃었던, 죽었던, 그래서 오직 그 잃고 죽었던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부모의 이 진정한 마음을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눔 1로 가서 읽고 답하게 하죠. 잘못을 저질렀으나 회개하며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뭐 짧게 한두 번 하든가 하는데 이 이야기는 잘못하면 엄청 길어집니다. 이 회심한 이야기부터 해서 만약에 정말 이북에서 넘어온 분이면 이북에서 넘어온 이야기부터 미국에서 온 이야기까지 들으면 이제 그 한 번 이야기로 다 끝나니까 이것은 좀 편의상 좀 정말 들어야 될, 말씀해야 될 분의 짧은 말씀만 듣고 다 있지 않냐 확인하면서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떠나서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인 것을 이제 일단 이제 매듭을 짓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옵니다.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25절에서 32절도 좀 기니까 다시 앞부분에 가면, 수의 본문에 가면 이 작은 타이틀이 두 개가 나와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줘요. 아들의 분개와 반발, 그리고 아버지의 설명. 이 타이틀만 봐도 이제 이 첫째 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인지 잘 알죠. 이 큰 아들은 화났다, 분노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잃어버린 네 동생이 왔다, 이걸 설명해 준다. 이제 이것을 간단히 요약한 후에 읽으면 시간이 기니까요, 바로 작은 첫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그렇게 누군가 얘기하고 답하게 합니다. 첫째 아들은 무엇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까? 밭에서 일하다 돌아왔다. 뭐 간단히 설명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짧게 이제 설명해 주시면 읽어도 되고, 이제 첫째 아들이 밭에 돌아왔는데 보면 하인들이 맞고 그를 맞이하고 그러는데 정말 많은 하인들, 그리고 정말 많은 땅을 가진 엄청난 부자 집안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없는 동안에도 아마 처음에도 그렇겠지만 이 부모님을 섬기면서 집안 전체를 책임지고 특별히 농사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성실한 아들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라고 이제 추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답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줄 때, 이 동생과 다르게 집안일을 책임감 있게 하고 낭비도 하지 않았는데 반대로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무례하고 낭비하며 이렇게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환대하고 잔치하는 아버지를 그로선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제 추가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그래서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답을 하죠. 여기에 보면 얘야 너는 항상이라는 이제 사실 그 본문에 말이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이것을 조금 더 오전 저희 모임 때 제가 좀 더 설명했는데 여기서 얘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고 친밀한 그 관계 안에 있는 그 아들에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내 아들에게 아들아 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을 아버지가 계산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뭐 아들 중에서도 좀 불편한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로 큰아들도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담고 부른 말이
예야라고 하는 말이죠. 말이라는 이제 말입니다. 이제 오늘 답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아무튼 이렇게 정말 아버지가 큰아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보게 되는 대목이죠. 얘야. 그리고 사실 당시에 첫째 아들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 또는 더 많은 유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자로서의 책임과 특권인데, 그 아버지의 그 가문의 그 모든 것을 이제 책임지거나 이어받는 그런 책임과 특권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그래서 많은 것이 자기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일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옹졸하게 동생을 대하는 모습을 이제 설명해 준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래서 첫째 아들의 그들을 비유하시면서 그들이 보기에 이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그렇게 달갑게 맞아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존재, 관계, 그러한 대상들을 왜 환대하며 받아줘서 품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리 없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그러한 메시지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잃어버린 양의 비유 계속 그 앞에서 해주시잖아요. 하나도 버릴 사람이 없다. 하나도 끊을 사람이 없다. 모두가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소유, 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주셔서 그렇게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이죠. 그 마음을 안다면, 그 마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가 한 사람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 비교와 시기 질투 대상에서 또 나의 마음과 감정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아버지에게는 사실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그 누구도 버릴 수 없는 그 누구도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자식들이었음을 그렇게 이제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3번을 한 번에 읽고, 그래서 한 번에 읽고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답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도입글과 함께 나눔 1, 2, 3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 도전은 결국 그거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 대상, 그 관계는 누구인지,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해주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처럼 사랑할 만하고 또 베풀 만한 그런 관계, 그런 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랑하고 누구나 다 베푸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아무튼 그러한 말씀들과 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어느 누구도 품지 못할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선 누구도 품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첫째인지, 뭐 대부분 첫째일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러한 문맥에서 보면 또 혹은 둘째인지도 좀 시간이 있다면 좀 생각해 보고, 어쩌면 그러나 둘 다 마음 아프게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재산을 탕진한 이 작은 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동안 계산적이고 의무적인 관계 안에서만 참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어버렸던, 탕진했던 그 아들이나 어쩌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참된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아파하던 그러한 탕자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탕자들이었고 은혜가 큰 사람들이었다면, 그래서 그 이방인이었다면 그 받은 은혜처럼 우리가 다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래 기도 제목도 함께 보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기도 제목도 또 순편지도 쓰시면서 아마 시간이 꽤 갈 것 같아요. 이번 주일은 잘 계산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모임을 끌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순모임, 그래서 저희들의 교제나 그리고 또 어떤 친교만을 위한 그러한 시간이 아닌 이 순모임은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이끌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능력을 덧입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